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사랑의 완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이 1년이 안 된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6개월이 채 남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결정에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정에 상관없이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태어나는 날도 우리가 정하지 않은 것처럼 떠나는 날도 우리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은 신분의 높고 낮음이라든지 그리고 물질이 많다 적다 그리고 학벌이 높다 낮다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명한 연예인들도 정치하는 사람들도 대통령도 그 누구도 우리 죽음을 벗어날 수 없고 죽음의 예외인 대상은 없습니다. 작년 8월 20일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애틀란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을 모으고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91세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바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이 뇌로 전이되었다는 사실을 기자들에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작년 6월 달부터 그는 간에 종양이 발견되었다는 것이 기사에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8월에 간에 있는 종양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았지만 8월에 다시 MRI를 찍은 결과 그 암세포가 뇌 쪽으로 네 군데나 전이가 되어서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그날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앞으로 살 날이 몇 주밖에 안 남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놀랍게도 아주 평안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더라도 이번 주일 나는 어김없이 주일학교 봉사활동을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수천 명의 친구를 사귀었고 즐겁고 기쁜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부모님 그리고 남동생 그리고 2명의 누이 총 5명의 가족이 암으로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결과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런 암에 걸렸습니다.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남은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그 3일 뒤에 그는 어김없이 주일학교의 교사로서 교회를 찾아가서 그의 맡겨진 사명이었던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고향인 조지아주에 있는 마리안타 침례교회에서 그는 여김없이 오늘도 지금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아셨다시피 작년 12월 지미 카터 대통령의 뇌에 전이되었던 4군데의 암이 완치가 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이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는 여전히 주일학교 교사로서 주일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주일학교로서, 주일학교의 교사로서 아이들을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그가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지금도 91세의 나이에, 이제 1년 지났으니까 92세의 나이에 귀하게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주일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날입니다. 그가 만약에 억지로 했다면 죽음 앞에 억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부담으로 했다면 주일날 몸된 주님에 나와서 일하는 것,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이 부담이었다면 그는 죽음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떨쳐버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은혜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은혜의 빚진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주일날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주일 예배, 이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 그리고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이런 우편물을 받아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예, 이렇게 되어 있었죠. 처음에는 이런 모양의 여러분의 집에 우편물이 배달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기 표면을 보면 보내는 곳이 Return to the Bible이라는 단체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우편물을 딱 열어보면 여기에 No 라고 되어 있고 빨간 글씨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물음표 아직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마틴 루터, 한쪽에는 존 칼빈의 사진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중세기에 시도했던 종교개혁은 일부만 이루어진 미완성품입니다 라는 내용과 함께 밑에 보니까 자극적인 내용들의 제목이 써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개로는 한성호 목사, 저자, 장로교 신학, 성결교 신학. 목차가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데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그 가면을 벗자. 주일 그 이단성의 결정판. 한국 개신교 과연 기독교인가? 주일을 버려야 교회가 산다. 사탄이 만든 주일 성수 교리. 주일 못 버리면 목사를 버려라 라는 12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철옹성처럼 굳건히 지켜온 개신교회의 주일 예배를 이단 사상의 뿌리라며 감히 폭탄 선언을 필자가 하고 나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참담하게도 주일 신학을 만들어내기 위해 심판의 날을 엉뚱한 일요일로 거짓 해석한 범죄 사건이 기독교 안에 끼친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해악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교회에서 주일 예배 영시 그리고 주일 학교 예배 순서지, 각종 간행물, 습관처럼 주일이란 어휘를 사용하는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 지뢰처럼 널려있는 이단성들의 흔적입니다. 벗어버리십시오. 그 더러운 불법의 주일 예배 가면을 말입니다 라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근거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321년 3월 7일 콘스탄틴 황제가 그 주일 휴교령, 휴업령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시작된 것은 바로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 364년 라오디게아의 총회를 통해서 확정된 일요일을 거룩한 날로 바꾼 것이 주일 예배에 대한 시초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변절 기독교인들이 태양신 숭배의 일요일에 무릎을 꿇은 사건으로 예수의 부활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주일 신학을 허위 날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거 외에 수많은 내용에서 주일을 버려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일 신앙에 수수방관하는 사람들도 공범자여 천인공노할 무서운 범죄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끔찍한 범죄자이십니다. 천인공노할 범죄를 공조하시는 공범자라고 여기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실은 이분의 이런 행동들은 작년에도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문 NC 한국인 뉴스에서 작년 초에 몇 달에 걸쳐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전면 광고로 기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교회협의회에서 이 내용을 알고 NC 신문에다가 당신들이 그것을 계속 잘못된 광고를 기재한다면 우리 모든 교회는 광고를 기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의 결과로 신문 광고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자 한인 주소록에서 여러분들의 주소를 보고 일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보내고 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우편물이 배달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NC에서만 생긴 문제는 아닙니다. 2012년 4월 25일 한국동아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경제신문 이렇게 모든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이런 신문 광고를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스스로를 나는 안식일교 목사입니다, 나는 제7일 안식일교 목사입니다 라고 그런 내용을 했다면 사람들이 안식일교 목사니까 그러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스스로를 성결교 신학을 했고 장로교 신학을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양심선언이라도 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바로 생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한성호 목사라고 얘기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1964년 기독교 한국 성결교 기성 쪽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그 이듬해인 1965년부터 이미 안식일교 목사로서 바뀌었다라고 기독교 대한 성결교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안수받은 그 교단에서는 이미 이 목사님을 향해서 이단으로 규정되었고 목사직을 파면하였고 그리고 교단에서 축출되었기 때문에 그는 목사로서 스스로를 부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장로교 신학을 했다라고 하지만 부산에 어떤 장로교 신학을 했는지도 그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들이 교계의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그 관심과 호기심이 오래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한국에다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그리고 미국의 이런 NC 지역으로서 사람들이 별로 한인들이 살지 않는 곳 구석구석에 이런 잘못된 이단 사상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이단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현혹하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단이 여러분에게 와서 잘못된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그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지난 4주간은 행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5번째 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보너스 주일, 그래서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바로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왜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립니까? 왜 우리가 주일날, 다른 요일이 아닌, 그리고 안식일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토요일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그 대답 앞, 그 질문 앞에 주저없이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한성호 목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는 율법과 계명이 있는데 신약시대에 그 율법은 폐기되었지만 그 계명은 지금까지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구약의 계명을 지켜야만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문 광고지를 정말 여러 번 봤어요. 무엇인가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한 줄기의 희망을 가지고 여러 군데를 찾고 찾으면서 읽고 또 읽어봤는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것에 관계된 내용들이 한 줄이라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읽고 또 읽었지만 예수님과 관련돼서, 예수님의 구원과 관련돼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거룩한 안식일을 예수의 부활이라는 무기로 깨버렸다면 그 예수는 하나님일 수 없다. 이를테면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작품 안식일을 감히 파기했다면 이것은 바로 하극상의 폐륜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라고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파기했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불효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만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아니라 원수 관계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다른 어떤 방법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예수님이 나의 희망이시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고 화목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1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아름답게 화목하라고 창조받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피조물들입니다. 그렇지만 죄로 말미암아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과 우리의 뜻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더 하나님보다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피조물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새롭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와 제사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신약시대에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 공통점을 잘 이해하게 해주시는 게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찾고, 그리고 성경에 어디에 히브리서가 있는지 여러분 굉장히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이 아닌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아멘. 구약 성경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면 그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느 때는 염소, 어느 때는 송아지, 어느 때는 양, 어느 때는 비둘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희생시켜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함의 전제는 희생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져서, 내가 범죄해서 내가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 내 죄를 이 염소에게, 이 송아지에게, 이 양에게 내가 전가시킵니다. 내가 그 죄를 옮깁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이 동물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은 죄가 상징적인 의미로 그에게 떠넘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그가 원래 성막에 들어올 때는 죄 없는 양이었지만 내 죄를 가져간 죄가 있는 양이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심판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죽여서 양의 피를 가지고 죄 용서함 받는 것이 제사의 목적입니다. 그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는 이것을 날마다 드렸어야 돼요. 반복해서 드렸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반복적으로 그리고 수많은 동물을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제사를, 완전한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는 한 번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오늘의 내가 지은 죄도, 어제의 내가 지은 죄도, 앞으로 내가 부족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조차도 우리를 사해주는 속죄함의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죄 속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이런 짐승의 피로도 육체가 정결하게 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인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까지, 우리의 속사람까지 죽은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나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렇지만 죽으셨지만 그 희생의 피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을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냐 안 하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믿냐 안 믿냐가 바로 이단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안식일교가 이단입니까? 이단 아닙니까? 안식일교는 분명히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는 마리아 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그때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안식일교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센 분, 높은 분, 그 다음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교 신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그 계명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계명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돼지고기 안 먹고 토요일날 예배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계명을 철저히 지킴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질문이 제게 생겼어요. 구약의 안식일을 그렇게 거룩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희생의 제사 그것보다 구약의 계명을 더 중요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토요일마다 왜 안식일교회 갈 때마다 양을 안 가져가고 염소를 안 가져가고 비둘기를 안 가져가고 거기서 목 잘라서 죽여서 희생의 짐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왜 하지 않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구약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오늘도 토요일날도 염소 한 마리 가져가고 양 한 마리 가져가고 비둘기 한 마리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내 죄를 위해서 희생시켜야 되는 것, 그것이 구약의 율법 아닙니까? 그것의 완성을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이젠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와 그가 화목하게 되는 것,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그 부활의 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죄에서 승리한 날입니다. 부활은 바로 죽음의 무서움을,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은 기쁨의 날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는 귀한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이제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 아닌, 율법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어떤 날, 바로 부활하신 그 날을 가장 기쁨 가운데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광고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1년에 있었던 콘스탄틴 황제의 휴업령, 그리고 364년에 라오디게아 총회에서 있었던 주일을 바꾼 것이 주일의 시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은 바로 안식 후 첫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또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할 것을 고린도전서 6장 2절 매 주일날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함께 헌금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안식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부활 후 첫날 바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린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의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은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 예수님 부활하신 곧 그때부터 바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바로 이 안식일의 구원은 바로 신약시대, 바로 초대교회 가운데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초대교회 가운데에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 예수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교리 가운데에 믿음의 고백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옵니다.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믿지만 우리 유대인처럼 율법도 지켜야 돼 라는 것이 그들 가운데 잘못 들어와서 믿음을 혼탁하게 하는 일이 그 시대에 그때도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우리에게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 있어서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있어서 주일날은 내가 교회에서 잠깐 예배 드린 후 쉴 수 있는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며 그리고 한국 사회를 보며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국에 수많은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지성의 산문이라고 하는 대학교, 그 대학교에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죄다 술집입니다. 대학가들은 술집으로 가득 메워져 가고 있습니다. 불타는 금요일, 불타는 토요일,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는 불타는 금요일도 모자라서 불타는 목요일, 우리는 목요일날 먹고 마시고 추고 쾌락과 향락 가운데 보내자. 이제 그들이 주일날은 쉬고 먹고 놀고 마시고 캠핑 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날이야. 우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이렇게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일은 그러한 날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날인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날,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이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꿈꾸는 자들은 우리가 주일날을 거룩하게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전에 나와서 참된 예배를 드리시기에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